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이 복된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친히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시네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번입니다. 시편 14편의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83장입니다. 나의 맘에 근심을 가득한 슬픈 눈물 손질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사 나를 위로하는 이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우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걷는 자 힘이 없었으면 치료할 때에 능력 있는 칼을 펴서 나의 손을 들어 나를 구해줄 이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예수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들어 깨르라 잔하게 마음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예수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산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건물은 모두 해쳐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손지는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보슬비가 내리는 이 아침에 저희들의 마음을 정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제단에 올라와서 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드리는 영동의 권속들에게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목사님의 입술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사무엘처럼 아버지 그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역사가 없도록 영적 권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우리들 삶에 아버지 하나님 적용시켜서 삶으로 실천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안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동교회 올해 3월 10일부터 목장 모임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목장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할 때에 아버지 저희들 성도들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게 하시고 말씀에 비추어서 아버지의 애통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깨닫게 하시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동교회가 능력 있는 각각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산 위에 세운 아버지 하나님 불빛이 아버지 빛을 발하듯이 영동교회 문화마을 아버지 하나님 영동마을 문화교실을 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구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사님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마음 깊은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수강생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좋은 말과 행동으로 그리고 좋은 기법으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녹이게 하시고 영동교회 이웃들이 영동교회 영동의 문화에 편안하게 젖어들 수 있는 시간 되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부초등학교를 향하여 저희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려고 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거기에 나갈 때에 어린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어린 영혼들의 부모도 붙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아버지 우리 교역자분들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실 때 어린 영혼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전도사님 성도들의 사정과 형편을 알아서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고 신방할 때 주님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동교회 아버지 하나님 일들을 하거나 아버지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자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실천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살아요. 오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오고래요. 주님 예수 할례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몰라요. 참 내일도 몰라요. 아버지 날부터 사병탄 길 주옵소서. 저분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 정해서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 자일도 나요. 아버지여 주시소 명이루소서. 바람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장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역대하 9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아멘. 여기까지 1, 2절까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을 맞으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이 복된 날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고 건강을 유지하며 열심히 일했던 것처럼 오늘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풍성히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스바 여왕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복음을 들려줄 것인가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복음을 들려줄 그 사람이 어떻게 되도록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1절과 2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주일에 스바 이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서 예루살렘을 간 것은 단순한 방문기가 아니라 복음기다, 복음의 처음기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드디어 이제 스바 이왕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데 그 발걸음이 단순한 발걸음이냐 아니면 복음의 발걸음이냐 그겁니다. 이 스바 여왕이 이제 오늘 솔로몬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 발걸음은 단지 발걸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향한 발걸음이죠. 왜 이것이 복음을 향한 발걸음이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심판 때 시작. 심판 때에 느니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스바 여왕이 종말의 심판 때에 예수님 시대의 복음을 듣지 않는 이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솔로몬 왕을 찾아온 이 스바 여왕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의 말씀, 복음을 듣지 않는 그 시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 시대 사람만이 아니죠. 그 시대 이후로 오늘날 우리 시대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을 정죄할 것이다. 왜? 이 스바 여왕은 예수님의 예표로 오신 솔로몬의 말씀만 듣고도 하나님을 영접했는데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 즉 솔로몬이 예표하던 실제 인물, 실제 메시아가 와서 말씀을 전했음에도 너희들은 듣지 않았으니 능히 스바 여왕이 그들을 정죄할 수가 있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스바 여왕은 그냥 예루살렘을 놀러 가듯이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스바 여왕은 예수님의 예표적 인물이었던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죠. 복음을 들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간 것을 스바 여왕의 복음 체험기라는 큰 제목으로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간 이 발걸음은 복음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발걸음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나오는 이 발걸음과 똑같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도 우리 자신들이 옛날에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 나왔지 하는 것을 되돌아볼 수 있겠고,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초점은 이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불신자를 어떻게 만나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아직 믿지 않은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아올 때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큰 확신을 가지고 또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이 소제목은 시험, 사람도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제목. 이 시험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한다.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스바 여왕이 방문의 이유는 솔로몬 왕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자, 1, 2절 말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스바 여왕 시작.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은 목적과 의도가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죠. 솔로몬을 왜 찾아갔다고 말합니까?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따라봅시다. 어려운 질문으로 시험하고자 하여. 이것 목적, 이 의도를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갔어요.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는 그 큰 궁궐과 그 큰 성전은요, 가서 눈으로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눈으로 보면 그건 금방 확인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지혜는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한 거예요. 왜? 그 지혜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니, 옳든 그러든지 간에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해요, 안 해요? 많이 해요. 불신자들만 하나님을 시험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을 시험. 물론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시죠. 아브라함도 시험하시고, 문목사가 목회를 잘하는지 시험하시고, 여러분들이 장로 생활 잘하는지 순간순간 시험하시고, 여러분들이 맡겨진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지 순간순간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도 하나님을 시험한다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찾았던 과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시험했는지를 알 수 있죠. 오늘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시험한다라는 이 말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교회 하나님을 찾는 것부터가 시험입니다. 어디 하나님이 있나 없나 보자. 하나님이 있나 없나 보자. 여러분, 이거 우리 불신자들이 늘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고, 그들이 교회에 오면서도 하나님이 있나 없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씩 초청주일 날 선물을 이렇게 많이 준다고 하고 선물의 눈독들에서 교회를 오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봐요. 선물에만 눈에 가요. 선물만 받고 가요. 밥 마시는 것 중에 그것만 먹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이 있나 없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오게 해야 됩니다. 불신자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요, 그냥 나오지 않아요. 불신자가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교회 나올 때 반드시 두 가지를 가지고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인생의 수수께끼처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냥 나오지 않아요.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나올 때 어려운 질문, 시험한다고. 어려운 질문,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요, 히다라는 말인데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수수께끼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 어려운 질문.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 히다라는 말이 수수께끼라는 말로 8번 번역되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삼손이 그들에게, 시작. 수수께끼는 풀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 문제죠. 쉬운 게 아니에요. 엊그제 설 명절 때 TV를 보니까 우리나라 낱말 맞추기 게임이 나오는데 안에 들어가요. 여자분들하고 남편분들이 두 팀이 돼가지고 문제를 맞추는데요, 초성 글자가 기억, 시옷, 비읍, 기억, 시옷, 기억, 이걸 놔두고 이 글자를 맞추라는 거예요. 뭘 말하려고 하는, 저 초성 글자로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 거식인가? 나는 제일 먼저 말해요. 거식인가? 그래서 다들 남자팀도 갸우뚱갸우뚱하고 여자팀도 갸우뚱갸우뚱 하니까 아나운서가 힌트를 주더라고요. 명절 때 고향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니까 남자들이 모여서 얘기하더니 와, 자기들이 답을 찾았다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또 옆에 애들도 저쪽에 모아지고 와, 답을 찾았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답을 딱 말하라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아요? 귀성길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맞아도 소리 쓰는데 저쪽 옆에 애들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아요? 고생길이라고 대답해서 맞았다고 난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귀성길이라고 하니까 여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왜 귀성길이냐, 이게 고생길이지. 난리 난 거예요. 이건 수수께끼가 아니에요. 생각을 맞출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스바 여왕이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시험했다라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요. 인생에 풀기 어려운 문제.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언제 하나님께 나아가냐 그러면 인생에 풀기 어려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문제. 그냥 병 들었을 때는 병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병이 고쳐지지 않고 이게 아무리 가도 병도 못 고치고 이 병원에서도 이제 당신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야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교회로 와서 하나님께 오는 거야. 와가지고 하나님 이거 고쳐주시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나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는 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온다. 스바 여왕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께 나간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께 나갈 때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두 번째는요, 어려운 문제와 더불어서 뭘 가지고 나가냐? 자기의 가장 귀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요,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따라봐요.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왔어요. 내 말 잘 들어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첫 번째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찾아와요. 두 번째 그냥 오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께 나올 때 자기의 온갖 귀한 선물을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를 데려와도 우리 눈엔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대화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는 사람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사람과 더불어서 그게 가장 귀한 선물들이 같이 하나님께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말씀을 봐봐요.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 나와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자기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얘기했어요. 어렵다고 생각되는 모든 문제를 다 얘기했어요. 인생의 난제라고 해석되는 모든 것들을 다 솔로몬이 얘기했어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들어서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인생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밤잠을 못 자고 있는데 내가 이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질병이 걸려서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제가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내가 잘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심중에는 모든 말을 다 그럴 때마다 그 말이에요. 내 친구도요, 거지도 있는 내 친구도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너무 하나님 가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배 시간 내내 자기의 사정을 다 얘기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사정을 다 들을 것 같아가지고 막 얘기해. 그러니까 이 친구를 전도해 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막 첫날부터 예배 시간 가서 우니까 야, 이제 얘 진짜 신자 되겠다 그러는데 아직도 교회 안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니까 자기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싶다. 불신자들이 교회 앞에 나가면 이처럼 자기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시험이요, 하나님과의 밀당이에요. 밀당. 우리는 보이지, 삼자의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러나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적으로 오고 가는 내용들이 많아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내용들. 하나님과의 밀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밀당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각인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가 보자 지켜보게 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신앙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요,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밀당이 시작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할까? 불신자만 하나님을 시험한 게 아니에요. 신자를 또 시험해요. 똑같은 시험인데 불신자들이 하는 것을 시험이라고 말하고 신자들이 하는 것을 기도라고 그래요. 똑같아요, 내용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이 두 가지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주관해가는 관점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또 사람의 편에서 보면은 사람의 끊이지 않는 의심과 관심들이 기록되는 게 이 성경이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우리 제사를 어떻게 하는가 보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는가 보자.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은 바로 왕이 10번까지 하나님의 재앙을 받으면서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와가지고 마사라는 곳에 와가지고 물이 없으니까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안 하는가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마사에서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바빌론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구덩이 던지면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가 보자라고 시험합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면서 하나님이 시험하는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가 시험해 봤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바알 우상 숭배들과 대결할 때에 하늘에서 불을 내린 그가 여호와시다라고 선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가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기드온도 하나님을 시험했죠. 자기에 나타난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인가 시험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또 양털과 새벽 이슬을 가지고 2번이나 시험했어요.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도 재물을 갖다 드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시험합니다. 심지어 예수님 시대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니까 예수님을 정심시에 초대했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했죠.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였으면 이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았을 텐데. 나한 문평유리도 국군 춘천병원에서 1986년도 봄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3번이나 시험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할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예요? 그걸 소개할게요, 잠시.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적나라하게 시험했던 장면이 있어요. 사무엘상 5장 6장에 어떤 내용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내용이죠. 간략하게 얘기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나가는데 언약궤를 뺏겨버렸어요. 전쟁이 져가지고 제사장도 죽게 되고 언약궤를 뺏겼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쳐매고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신이 이겼다 해가지고 다곤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바쳐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놓고도 궁금했어요. 두 신을 한 자리에 갖다 놓으면 이게 어떻게 되지? 그래도 우리 다곤 신이 이겼으니까 뭐 별일 없겠지 하고 궁금했어요. 궁금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 신전에 들어와 보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아스도 사람들이. 시작.
궁금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본 거예요. 봤더니 다곤 신이, 자기들의 신이요, 완전히 땅에 엎드러져가지고 얼굴이 땅에 닿았어.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다시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날 또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두 신이 함께 있으니까 궁금했어.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가봅니다. 읽어봅니다. 그 이튿날 시작. 첫날보다 더 심한 결과가 왔죠. 모가지가 끊어졌어요. 두 손목이 끊어졌어요. 몸뚱아리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곤신을 심판한 것이죠. 심판한 거야.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에 대한 명백한 해답을 해준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실제로. 게다가 하나님이 아수도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도 사람들이 야, 이거 언약궤 우리 성이다 나도 만들겠다 싶어가지고 언약궤를 가드성으로 옮겨다 놨어요. 그러니까 가드성에도 똑같이 독한 종기가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이 야, 이 언약궤 안 되겠다, 우리 성이 안 돼, 저 에그론 성에다 갖다 놓자. 에그론 성으로 가자니까 에그론 성 사람이 다 나가지고 우리 성이 못 들어온다고 그냥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럼 이걸 어쩌노 하도 그냥 빈 들에다가 방치해 놓았어요. 7개월 동안. 그래도 하나님의 재앙이 계속 블레셋에 내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점술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노, 이 언약궤를 의논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시험해 보자. 그러면 이 재앙이 하나님이 내린 것인지 우연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시험해 보자는 거예요. 수레를 하나 새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언약궤를 싣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멍이를 매보지 않는 암소 2마리에게 그 수레를 메웁니다. 그런데 이 암소 2마리는 송아지가 딸려 있어요. 전나는. 그러니까 이 저절모는 송아지를 다 집으로 떼 보내고 사람이 이끄는 마부도 없이 이 송아지에게, 이 암소에게 새수레를 끌게 해가지고 그들이 똑바로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 가나 안 가나 보자, 그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말씀을 읽어봐요. 보고 있다가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라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가 봐봐요. 첫 번째는 어떤 시험이에요?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는 암소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쟁기질을 해본 사람들은 알죠? 여러분, 멍에요, 쟁기질 때 씌우는 멍에 처음 멍에를 씌우면 소가 가만히 있습니까? 막 흔들어서 벗어버리죠. 멍에는 훈련을 통해서 씌워지는 것이지 오늘 갑자기 탁 씌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는 암소에게 멍에를 씌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거창스럽겠어요? 그런데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예요. 2마리를 한 쌍으로 묶어가지고 수레를 끌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최악의 상황이죠. 수레 씌우는 것만 해도, 멍에 씌우는 것만 해가도 얼마나 힘든데, 그것도 2마리가 함께 가게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자기들은 송아지가 있거든요. 송아지, 전복 있는 송아지가 있으니까 얼마나 본능대로 행하겠습니까? 근데 송아지는 떼어보냈어.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뭐예요? 마부도 없어. 아무도 통제하는 자가 없어요. 암소하고 수레만 그냥 내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똑바로 베스메스까지 가면은, 야,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치신 것이다, 그렇게 알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들의 시험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까다로운 시험입니까? 자기들의 지혜를 다해서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불리한 시험이 있을 수가 없죠. 왜? 50대 50의 시험이 아니라 완전히 100% 자기들에게만 유리하고 하나님께 불리한 시험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가운데서 두 마리의 암소가 멍에를 메고 마부도 없이 똑바로 벳세메스로 갈 수 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 시험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읽어봅시다. 암소가,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며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 정말 이 소들이 벳세메스 똑바로 가는가 가면서 지켜봤습니다. 지켜봤더니 암소가 울더라. 왜? 송아지 때문에 울어요. 송아지 때문에 울지만 그러나 그들은 본능대로 송아지에게 가지 않았어요. 마부도 없었지만은 그들은 똑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올라갔습니다. 이 소들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면서 벳세메스까지 간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뭘 시험하느냐? 진짜 하나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즉,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듯이 그런 우상이 아닌 그런 우상과 차별되는 진짜 그 하나님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라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시험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걸 시험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을 때 이것을 시험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해 주시는가 잘 봐요. 사람들은 이렇게 시험할 때 온갖 자기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받아주시는가. 자,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시작. 이 말씀을 이 말씀은 우리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나올 때 하나님이 대답지 못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솔로몬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전지적 지혜를 가지고 오는 이 솔로몬은 하늘의 모든 지혜를 물려받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요, 스바 영이 와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아했죠. 여러분, 솔로몬 왕은 스바 영이 와가지고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물어봤을 때 기분 나빠하지 않고 오히려 왜 더 좋아했을까요?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왜? 솔로몬 왕은 모든 것을 다 알았거든요. 전지적 지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히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질문할수록 솔로몬은 더 신이 나죠. 쉬운 걸 가지고 질문하면 에이, 그런 어려운 것을 가지고 질문하면 솔로몬은 더 힘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런 지혜를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불신자들이 함께 나올 때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더 기뻐요. 왜?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거든요.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올 때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올수록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죠. 이런 질문 좋아하지도 않아요. 이런 말 생각해 봐요. 블레셋 사람들이 벳세메스로 가는 이 암소 두 마리를 놓고 시험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봐도 쳐봐. 자, 앞으로 가는데 길이 양갈래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이 소들이 오른쪽으로 가면 이거 하나님 내리신 징계 벌이었어. 왼쪽으로 가면 그것은 우연이었어. 양자택일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했다고 쳐봅시다. 근데 이 소들이
오른쪽으로 갔다고 쳐봅시다. 아,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셨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양자택일의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인간의 의심이 다 해소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에게 나올 때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신 있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도 국군 춘천병원에 있을 때 하나님을 3번이나 시험했어요. 기도면 기도일 수도 있고 시험이면 시험일 수도 있죠. 제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처음으로 한 기도가 국군 춘천병원에서 한 이 기도였어요. 병원에 있는 내 친구가 장명석이라고 남해에 사는 친구, 그 친구가 나한테 평유라, 내가 애인이 나랑 헤어지자고 하는데 아니 헤어질 마음이 없고 이 애인을 밤에 꿈이라도 한번 꾸고 싶은데 안 꾸진다. 평유는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네가 한번 기도해봐라. 그래서 내가 그날 밤에 기도해 줄게 가서 내가 국군 춘천병원은 안에 가보면은 세수만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5분 동안 기도하고 왔어. 그런데 그 친구가 그날 밤에 꿈을 꾼 거야. 그 친구가 그랬거든요. 오늘 밤에 내가 꿈을 꾸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있는 걸로 알고 이번 주 내일 모레 교회에 내가 주일날 너 따라 교회 갈게 그랬거든. 그 친구가 그날 밤에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멀리서 보는 그런 꿈이 아니고 우리 만나서 회포를 푸는 꿈을 꿨어. 그래서 그 친구가 야 평균에 내가 집 꿈을 꿨는데 회포를 풀어. 이제 그 여자랑 헤어져도 나 이제 원한이 없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토요일날 지나고 주일날 교회 와서 나랑 같이 찬양대 섰어. 그 친구는 야 하나님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분 좋아가지고 교회 왔는데 난 점심때 밥을 먹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일 수 있어? 어떻게? 내가 기도한다고 하니까 그 말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꿈을 꿀 수도 있는 거잖아. 이게 어떻게 기도 응답일 수가 있어?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때 밥을 먹고 있었는데 이 군대 밥은 반찬이 하나 둘 셋 국이잖아요. 이 가운데 고기가 좀 나왔는데 고기가 있는 둥 마는 둥 입맛만 버리는 그 정도 조금 나오는 고기가 나왔어.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면 나 고기 실컷 먹게 해주세요. 고기 실컷 먹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제가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국군 춘천병원에서 내가 무슨 재주로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겠냐. 그런데 내 친구는 주일날 교회 따라와. 그러면 그 다음 주 수요일날 그 장명석이가 나를 찾아왔어. 평유라 빨리 와야 돼. 왜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남해에서 면회를 왔는데 엄청나게 고기를 많이 가져왔다는 거야. 자기 혼자 먹을 수 없으니까 빨리 가자는 거야. 그래서 그래 가자. 빨리 가서 봤더니요 고기를 막 어마무시하게 볶아왔어요. 엄청나게 그냥 어마무시하게 볶아왔어요. 이 많은 고기를. 와, 엄청나게 많은 고기예요. 그런데 그 고기를 먹기 시작하는데요. 고기가 얼마나 소고기가 질긴지. 시골에서 일을 많이 한 소 있잖아요. 그 소를 잡고 그 고기가 얼마나 질긴지 몰라. 그래서 내가 그 질긴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이것도 고기입니까? 하나님 이것도 고기입니까? 이건 너무 질깁니다 이거. 그래서 내가 그때 질긴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또 시험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나도 한번 좀 누가 면회 좀 와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한번 면회 오면 내가 이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믿겠습니다 하고 내가 질긴 고기를 먹으면서 그 시골에서 엄마가 고기한테 고기 질기다고 말할 수 있어요? 질겨도 그냥 이빨이 아파도 계속 먹어서 배부르도록. 네가 나도 한번 면회 한번 오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이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믿을게요 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군대 있을 때문에 한 번도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면회 온 사람이 없거든요. 면회 올 사람도 없고 뭐 직장인은 뭐 형님들이 뭐 직장 놔두고 면회 올 사람도 없고 면회 올 사람이 없어. 아무리 내가 그렇게 속으로 하나님께 시험해 봤지만은 면회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 날이죠. 그 토요일이. 방송이 나오는 거야. 문평률. 일병 문평률, 면에서 면이 왔습니다. 면에서 빨리 오세요. 나는 그 말을 의심했어요. 아니, 누가 지금 나를 찾아봤다고? 내 이름을 의심해서 면회소에 가니까 누가 와 있겠어요? 절대로 찾아오지 않을 사람이 와 있는 거야. 우리 셋째 누님. 우리 셋째 누님은 돈 버는 사람이거든. 돈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어디를 찾아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교회도 봉사를 안 해. 헌금하러 가면 돈 들어오는 헌금하는데 시간을 뺄 수가 없어. 그 누나가 와 있는 거예요. 날 찾아와 있는 거예요. 연이 왔다고 나 찾아왔는데 근데 손에는 떡도 없고요. 고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있었냐 하면서 봉투에 그 당시에 10만 원을 쥐어주면서 나 간다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만 원 들고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면회입니까? 떡도 없고 고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것도 면회입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속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네가 면회만 얘기했지 떡 고기는 얘기하지 않았잖냐.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께 3번 딱 시험하고 난 뒤에는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시험 받는 것을요 절대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도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찾고 있거든요. 하나님도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찾고 있으니까 죄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시험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찾는 것을 기뻐합니다. 때로는 우리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경솔한 말과 망발을 쏟아내고 하나님을 찾아오긴 하지만은 그것은 몰라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쥐진다. 뭐 이런 경거망동한 말을 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모르고 하는 말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다 회개하잖아요. 내가 그때 몰라서 했던 말이라고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치는데요. 우리가 전도할 때 있잖아요. 믿지 않는 영혼을 전도할 때 야, 이번에 초청주일 날 영동교에서 선물을 많이 준대. 제비 뽑기하면 잘 뽑으면 선풍기도 받고 TV도 받고 할 수 있대. 그럼 그렇게 해서 교회 오면요. 그 사람들은 선물에만 관심.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선물 찾으러. 우리가 전도할 때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라. 네 인생에 그 어려운 문제 있는데 그거 하나님께 내어놓고 한번 시험해 봐. 한번 기도해 봐. 하나님께서 있으면 해결해 주고 없으면 안 해결해 주겠지. 너 한번 하나님을 찾아봐라. 이게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밀당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오면 그들이 하나님께 처음 교회에 따라서 나오면요. 선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의 심중에 품은 것을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어려운 문제, 내가 이거 있는데요. 하나님,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있는 줄 내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러한 것들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마음에 서원을 하고 기도를 해요. 이게 하나님과의 뭐예요? 밀당이에요, 밀당. 이런 상태로 만들어서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교회에 와서 머리 숙이고 하나님께 자기 심중에 품은 것을 얘기합니다. 선물 갖고 얘기하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있는지 그거 안 찾아요. 아무리 여기서 복음을 전해도 그게 마음에 잘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어떤 상태로 너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냐? 하나님께 와서 기도해.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한번 네가 확인해 봐라. 확인해 봐라. 나도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밀당 관계가 되도록 해서 교회로 초청돼야 돼. 그래야 그들이 제일 먼저 교회 왔을 때
버리시고 심중에는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이거 해주나 안 해주나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겠어요? 성경 말씀 봅시다.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읽어봐요. 시작. 다시 한번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수 있어요. 예레미야 너희가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만나주세요. 하나님도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죄인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오면 반드시 만나주신 줄 믿고, 여러분 우리 이웃들을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고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죄인들을 찾는 복음의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직 믿지 않은 이웃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귀한 길로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30.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빛을 외양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오라 자비한 주께 오지 4절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과 은혜의 복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또 주 앞에 나올 때에 귀한 11조 예물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1조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재물에 더욱더 앞으로 넉넉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풍족함이 채워지게 하시고 가정의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앞길도 복을 베풀어 주시며 형통케 하게 주시고 자녀들 향한 꿈과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 위에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사랑하는 자녀들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선교 구제 건축 건국 각종 예물도 드려오니 제목대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 드리는 사랑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과 마음의 문과 아버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우리 이 본당 이 자리에서 목장 소그룹 편성이 있습니다. 제비 뽑기로 있으니까 1시 30분까지 오시고요. 대신에 이제 안나 목장이나 아론 목장은
안 오셔도 됩니다. 안남 목장과 아론 목장들은 점심 식사 때 그 식당에서 같이 모이시잖아요. 그때 이런저런 얘기 함께 나누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2부 예배 후에 전도의 원료회 있겠고요. 또 금요기도에 많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을 문화교실 있습니다. 3월달부터 시작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교사 부흥회 내일 모레 월요일 화요일 날 7시에 동산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전도 활동이 있는데 3월 4일 날 동부초등학교 입학식 전도가 있겠습니다. 동부초등학교 정문으로 9시까지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식탁 봉사의 광고를 좀 보세요. 식탁 봉사의 광고를 보시면 요리부와 정리부가 나눠져 있습니다. 요리부는 요리 및 배식을 담당하는, 정리부는 설거지 및 식당 홀 청소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 그래서 이제 여자 성도님들은 뭐만 하도록 되어 있고 요리와 배식만 하도록 되어 있고, 남자 성도들은 뭐 하도록 되어 있고 설거지와 홀 청소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영동교회는 여자 성도들이 남자 성도보다 3배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훨씬 더 이제 고생하게 생겼어요. 사람들은 얼마 안 되는데 이거 다 해야 돼요. 자, 오늘 1시 30분에 꼭 목장 편성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생략하고요.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칠게요.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교회에 초청할 때 그들의 발걸음이 스바 여왕의 복음의 발걸음처럼 되도록 초청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과의 밀당 관계가 되도록 초청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